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음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한교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하실 때 가장 큰 진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진노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질병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절대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실 때는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아닙니다. 여러분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 나와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라고 했을 때 내어지는 장소가 어딘가가 중요하겠죠.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있는 땅에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에 빠지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내 마음과 삶과 육신의 고통을 번뇌를 이기지 못하고 막 헤매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 땅을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내 인생의 배가 무너지는데 내 가정의 삶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버려 둔다?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 그거 이상의 우리 인생의 고통과 그거 이상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합니까? 그거 이상의 또한 귀한 복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승진하고 건강검진 잘 나오고 남보다 사업 잘 돼서 하나님 막 복 받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 하나님 이 땅에 내버려 두은 재앙을 생각했을 때 진정한 복은 저는 빌립보서 4장 4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가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쌓은 공로가 커서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이 축복. 오늘 바울이 이 땅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과 바꿀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내버려 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땅에 나타나는 문제를 말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타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남자가 남자와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를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는 지금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성애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문제이고요. 한쪽에서는 막 혐오로 간주하고 한쪽에서는 뭐가 어때라고 하고 있고, 막 사회와 드라마, 어떤 문화에서는 굉장히 좋게 묘사하고 있는데 과연 뭐가 맞겠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신 바울 얘기합니다. 내버려 버림 가운데 나타난 문제라고 합니다. 3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데 저희 부대로 타 부대에서 한 명이 전출 왔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부적응자입니다. 그것도 병장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 군종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너는 총도 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교회만 가 있고 제대만 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말하는 거, 제스처, 행동, 눈짓, 발짓 모든 게 다 여자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 군종부에도, 그러니까 우리 군종들이 이해해 주라고 해서 사고 치지 말고 제대시키라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어느 선임아 사님이 마음에 좋은 겁니다. 연애 편지도 쓰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선임아 사님이 이제 얘기했대요. 이러지 말라고,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선임아 사님 옷이 하나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 가져가서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선임아 사님이 이제 막 극도로 흥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끌고 교회로 와가지고 두들겨 팬 겁니다. 몰랐죠. 나중에 이제 사고 소식 듣고 갔더니 교회 바닥이 피가 됐어요. 그 이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저 뒤편에서 가만 앉아 있더라고요. 막 엉망이 됐어요. 얼굴이 막 엉망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휴지 주면서 닦아주면서 괜찮냐? 그때 이제 그 말이 제가 기억나요. 기훈아, 한두 번도 아니고 나 괜찮다. 그 말이 너무 기억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은 일평생 많이 겪었겠구나. 제가 그때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자와 남자가 사랑한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분에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분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힘든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힘든 거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사회로부터 모진 매를 많이 맞았겠구나, 좀 불쌍한 인생 살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래도 사회에서는 교회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냐라고 교회로 보낸 거구나. 근데 교회가 힘이 없구나, 이런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는 이해해 줘야 되겠다,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치유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치유하고 도와주면 될까 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거부하는 땅에 나타난 재앙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욕하고 누가 누구의 돌을 던집니까? 단지 그분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적 무너짐을 치유하는 유일한 힘, 영적인 힘. 성경에는 말세 현상 나옵니다. 사회적 현상으로는 부정과 부패가 막 난무하게 되어져요. 막 갈등이 오고 싸움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문제가 생기고 민족과 나라가 막 싸우고 갈등하는, 이게 되면은 말세가 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상이 급증하게 되어집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급증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종교가 막 급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우상에, 사이비에 막 심취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어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옆에 친구랑 술 한잔 기울이고 막 재밌게 놀아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안 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막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왜 됩니까? 그 어떤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인데. 하다 보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점자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막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에 막 심취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 다른 거 마시고 예수 만난 것으로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 영적으로 타락한 최고가 우상숭배고, 몸이 타락된 최고가 성적인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너진 최고가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성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미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혼인, 빙자, 간음죄,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의 성적인 자유를 법이 규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정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여러 축복 가운데 가정의 축복을 줬어요. 아내가 남편을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은 기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1절, 6절 문제 가운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가정은 부부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에게 언약을 여서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언약의 증거 있는 가정, 내 자녀에게 힘이 되는 가정, 아내와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가정, 이 귀한 가정이 창세기 3장에 무너지면서 다 무너진 겁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그렇게 했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뒷감당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막 타락합니다. 막 무너집니다. 세상이 엉망진창되어집니다. 정치인들이야 표현해주면 다 해주죠.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회 혼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5장 보니까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요. 바울이 기가 차서 얘기합니다. 성도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방인도 워낙 타락하고 무너지다 보니까, 워낙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성도뿐이겠습니까? 목사들도 엉망진창 돼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굉장히 마음을 담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이 기도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내 아내가 가장 멋있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분들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는 내 남편이 가장 멋있고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으로 내 마음에 흡족하게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기도 안 하면 교회 공동체도 흔들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는 약간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얘기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나오죠. 우상숭배. 하나님 잃어버리면 반드시 사람은 우상숭배합니다. 왜냐?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꼭 만들고 깎아놓고 섬기지 않아도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목표가 우상되기도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인생입니까? 미래입니까? 그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돈 벌지 말란 말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고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세 가지와 연결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끝은 항상 전쟁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는 정신병과 연관되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면 정신 문제 옵니다. 무속인 가정 혹시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하고 3년 동안 미쳐서 옷 벗고 기어다니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지역마다 정신병자가 막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하지만 이것도 지금 주지 않으니까 패스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우상 숭배는 이상하게 음란하고 연결되어지게 되어져요. 우상에 심취하고 우상에 빠지고 우상에 적절하면은 가정이 막 다 무너집니다. 깨어지게 되어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음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면 악인 아니지, 악이 악이지, 뭐 음란까지 봅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처녀 신부로 묘사합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신부가 신랑 기다리듯이 등불에 등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만남입니다. 그 거룩하고 깨끗한 만남을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고기 배에서 3일 만에 나오듯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가 음란을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행음한다는 말이에요. 우상 앞에서. 어떤 논리가 있냐? 농경사회 아닙니까? 많이 소출을 얻고 추수를 많이 해야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우상 앞에서 남녀들이 막 서로 막 합니다. 성행위를 합니다. 그걸 보고 신이 자극받아서 신도 성행위를 해서 농경, 소출을 많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딴 걸 하겠죠.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 고대 때부터 음란과 우상숭배는 함께 이어져서 오게 되었어요. 이상해. 우상숭배는 음란하고 자꾸 연결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숭배가 음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아십니까? 두 천사가 왔습니다.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랑 상관하겠다고. 그 동성연애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지역,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는 이 문제가 끝나지가 않아요. 음란한 문제가. 가정이 막 계속 막 혼돈과 소용돌이 속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육신적으로 무너진 것이 음란이고, 영적으로 가장 무너진 것이 우상숭배고, 사회적으로 가장 무너진 것이 전쟁이고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 오늘 말씀에 해답이 나옵니다.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고 지금부터 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음란이라는 주제로 나온 것이지, 어떤 에게는 도박의 문제, 어떤 에게는 중독의 문제, 어떤 에게는 마약의 문제, 어떤 에게 이상한 성향의 문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다 불쌍하고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설교가 약간 내용과 표현과 단어가 거북하신 분들 이해해 주시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고 최대한 절대적 용어 사용하겠습니다.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문제에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하 만물을 보고 하나님 계십니다를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허망해집니다. 우리가 막 두려워지고 우울해지고 미련해집니다. 세상 것에 밝아지게 되어지고 스스로 짓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나는 똑똑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데 어리석게 된다고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온 우주 만물에 담겨 있어서 온 우주를 바라보고 야, 저 하나님 작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알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우둔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어져서 어두워지면서 그 세상 만물을 가지고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상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절대 사람은 허망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절대 우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절대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 무슨 문제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 가운데 다 오게 된 거예요. 자, 사건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얻었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불신자 많이 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내버려 팽개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죽든지 말든지 어디 가서 없어지든지 뭐 하든지 신경 안 써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할 거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이렇게 훈계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가장 힘든 건 선생님이 자녀들, 학생들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쩌려고 그럽니까? 사회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입니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막 서로 가정이 파괴가 돼. 창세기 6장 1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냥 막 만나는 거예요. 막 만나고 헤어지고 거기서 무슨 가정의 응답이 있고 거기서 무슨 후대의 축복이 있고 거기서 커진 후대가 어찌 정상적인 마음과 사랑을 받고 크게 나가겠습니까? 막 무너지고 막 사회가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가정이 막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 단계에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사람이 삶이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이면 가능한 거, 복음? 이걸 복음이라 말하는 아주 그지 같은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복음? 하나님이 내버려뒀답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고 재앙과 저주가 임한 겁니다. 재앙과 저주가.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 만난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한 가정 이루고 사랑하는 걸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 자녀 태어나고 생육하 보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막 하나님 없이 우상 가운데 막 서로의 몸으로 막 욕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가정 파괴의 문제.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때도 있었고 앞으로 온다는 말세의 거울을 우리에게 준 얘기겠죠. 더 나갑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도 대한민국은 보수화된 전통주의에 입각해서 많이 눌린 겁니다. 20년 전에 호주에서 마디그라 축제라는 곳에 가봤어요. 한국 퀴어 축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강도가 마디그라 축제는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 지옥에서 놀면 저렇게 놀겠다라는 생각했어요. 한쪽에서는 서로 행음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성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성적인 거. 이런 문화에 우리 후손들이 노출되었다. 얘네 심각한 위기 오겠다는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2002년도 월드컵 준비하다 보니까 홍석천 씨가 왔더라고요. 이만한 축구공 메고. 호주 사회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길 가면 이만한 남자가 여자 치마 입고 다녀요. 여러분에겐 이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보편화된 겁니다.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고 혐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이것이 한국에도 오고, 그럼 한국은 호주만큼 지금 문제가 없냐? 감춰진 거겠죠. 근데 그런 성향의 분들이 감췄겠죠. 하지만 서서히 소리를 내겠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이게 우리야.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남자 여자 만드시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이런 식의 싸움이. 저는 둘 다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걸 혐오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맞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표현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뉘냐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 인생 이미 하나님의 내버려 둠의 진노와 플러스 보응까지 받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 혹시 그런 분들을 혐오하고 저 이상한 인간들, 짐승 같은 것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런 성향 있는 분들은 어때? 내가 원래 이런데 니네가 틀린 거야. 원래 이래 나는. 이렇게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얻고 음란한 때, 음란이 극에 달할 때 이 문제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이 동성연애의 문제가. 호주에서 공부하는데 아이 하나가 있는데 중국 아이인데 저는 중국 친구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약간 이상한 거 얘도. 마다니 얘도 이제 동성연애를 하는데 그럼 이게 이상한 아이냐? 그 할아버지가 모태똥을 도와서 이렇게 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후난이라는 지역,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후난 지역의 총책임자예요. 이 집안이. 그럼 얼마나 돈 많고 능력 있는 집안입니까? 애 되게 똑똑해요. 나보다 1년 선배이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얘한테 책을 많이 썼어요. 원서를. 똑똑하고 회계학 잘하고 보니까 이제 얘가 동성연애인 겁니다. 저만 가면 그게 좋아해줘요. 절 그냥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인 왔다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사람 되게 착해요. 사람 착하죠. 똑똑하죠. 집안 좋죠. 저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왜 호주 왔는지. 자기 호주 안 오고 싶었대요. 집안에서 너 나가라고 내쫓았대요.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너 창피하니까.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한테 기훈, 나 죽을 생각 많이 했다고. 근데 나 이제 안 된다고. 뭐 그때도 어떤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막 뭐로 도와줄지 모르겠다.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그런 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하다는 거 알겠더라고요. 힘든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고 그래요. 그분들이 막 겉에서는요, 사회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막 나타내기 위해서 막 축제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옷도 막 이제 지금 눈에 띄는 거 입고 막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기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축제 때 보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전 압니다.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봤어요. 죽고 싶다고 했어요. 나 싫다고 그랬고, 아까 말해놨던 군대 고참은 일평생 두들겨 맞았대요. 자기는 그 30년 40년 전이니까 두들겨 패죠. 그때는 군대에서. 이런 문제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사회적 현상도 아니고 우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가운데.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가 극에 달할 때 이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때 얘기를 합니까? 교회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중에라도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린 웰컴입니다. 마약 환자도 웰컴입니다. 중독자도 웰컴입니다. 무너진 자도 웰컴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전 교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통하여 이 세상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온전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입니다. 26절입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에 두는 거 싫어하면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으면서 우상 숭배하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가정 막 흔들흔들하고 막 가문 인생해지고 성적으로 문제 오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또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림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고요,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실함이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막 칼부림하고 막 폭력행하고 막 다 죽인다고 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문제, 여러분 무슨 문제 같습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복지 문제입니까? 뭐 기후변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상을 지극정성 섬길 때 이 땅에는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dom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진노 가운데 내버려 뒀을 때 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1장 16절 17절 복음 능력, 나는 복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했을 때 무슨 능력이 있나고요? 그래요, 내가 우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상한 성적 무너짐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인생이 막 능력받고 막 수군되고 막 당짓고 시기하고 갈등한데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그런 문제고 우리는 다른 문제죠. 이상한 문제 우리 더 안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 똑같죠. 마음에 다 담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능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복음이 능력되어지게, 그래서 내 자녀의 인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아는 정도로는 못 이겨요. 예수? 사단이 사도행전 19장에 뭐라는지 압니까? 나 예수 안다, 나 바울도 안다, 넌 누구냐? 여차하면 우리를 낼 수 있어요. 복음 능력되는 거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문설주 임방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는 두렵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고 지면 사방에 있는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너희를 멸절시킬까? 나는 그게 두렵다. 여러분 일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 내가 복음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무너지는 세상, 타락하는 세상, 혼동되고 갈등하는 세상에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교회는 좀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중요합니다.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에 1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숫자에. 왠지 압니까? 저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 기대가 되게 되어져요. 하나님 반드시 세계복음할 것이고 누군가를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는 교회 사명 다하겠습니다. 가정을 잘 지켜주십시오. 언약의 가정 이루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니까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되면요, 그 삶은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인생.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쁜 거 있었습니까? 뭐가 가장 기뻤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그 돈 다 주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노력하고 경쟁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은혜와 선물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뭘로 여러분 인생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누리는 인생, 복음이 능력되어진 인생. 여기 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걸 마음에 담은 인생,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복이 되어진 인생, 전도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진 인생, 복음의 능력 되어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을 얘기합니다. 삶이 온전해지는 인생,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복음이 가치 있는 인생, 구원의 은혜가 있는 인생, 전도와 선교의 능력이 있는 인생, 내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는 인생. 세상이 우상으로, 하나님 부정하는 것으로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에 빠져서 막 묻지마 칼부림하고 막 이러는데, 복음이 능력되어진 자, 주님이 지키는 자, 주님이 인도하는 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이루고 사랑해서 하나님 보기에 막 사랑스럽고 그 가운데 믿음의 후손이 나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인생 통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온 땅에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혹시 목사님, 나에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내 아내가 만족이 안 되어지고, 내가 자꾸 내 남편이 만족이 안 되어지고 외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는 자꾸 동성애를 자꾸 충동을 느낍니다. 학생들에게도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하도 사회에서 동성애를 아름답게 표현해가지고 남자 키스 쫙 하고, 이 뭔 죄입니까? 혹시 뭐 하나님, 나는요 자꾸 이 마음의 충동, 막 살인, 막 죽이고 싶은 거, 막 분노 못 이기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실제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상 가운데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 우상과 싸우십시오. 뭐 우리 집안이 우상 있는데 뭐 다음에 기회를 봐서, 이게 지금 기회 볼 문제입니까? 오늘 당장 우상과 싸우십시오. 우상은 다 뿌리 뽑아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실제성, 악랄함, 내 가정과 가문을 무너지게 하고 내 인생을 일평생 많은 사람에게 혐오 대상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하고, 이 사단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 능력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교회에 세웠습니까? 헌금 내라고 세운 겁니까? 뭐 예배하자고 세운 겁니까? 예배 왜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지만 우린 고장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에게는 이런 문제, 어떤 에게는 저런 문제, 술 문제, 알코올 문제, 도박 문제, 마약 문제, 뭐 우리 뭐 삶의 문제, 이성 문제, 타락, 우린 다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 자리에 깨끗이 양복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맞지만 은혜 통하여 우리 인생은 치유가 되어집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치유되어지고, 예배 놓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시고, 혈루증 여인이 나 오늘 예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붙잡았듯이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해해줘야 돼요. 교회는 사랑해줘야 됩니다. 교회마저도 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나가라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받아야 되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때론 헌신하고 때론 지금 기다려주고, 자꾸 그게 반복되거든요. 문제가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는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청와대가 대검찰청이 못하는 것을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있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능력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 버려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응답 누리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